6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나타나는 증거들 18에서 24만 끝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 악인들의 미래입니다. 자,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불행 중의 위로와 고난에 대한 해답을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칼빈이 인용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말씀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는 정말 진정한 영혼의 위로가 되고 평생의 고통뿐인 삶을 이겨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잠깐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노염이 잠깐이고 은총이 평생이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찰나이고, 찰나는 불교 용어입니다. 눈 깜짝할 새.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잠깐이고 하늘나라에서 시간이 영원한 것이다. 자, 이런 개념들이 성도의 영혼에 분명하게 자리 잡힐 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성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여러분이 북한이나 이슬람에 의해서 잔인하게 핍박에 시달려야 되는 시리아 같은 나라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각오하고 탈출을 감행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런 체제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한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겠냐는 거죠. 요즘에 희망 고문 이런 말이 있대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희망을 불어넣어서 또 그것이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되게 만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만들어서 그걸 기대하게 만들면서 또다시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니 차라리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런 날이 올 거라면 견뎌볼 수 있겠죠. 기다려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그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좋은 날이 정말 오지 않는다, 한평생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상황은, 그 삶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가고 풀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세상의 다른 철학적인 가르침으로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게 없으면 그 모든 고난과 절망뿐인, 고통과 아픔뿐인 그 시절을, 그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운 날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오면 좋겠죠. 흔히 비유하는 것으로 영원히 터널이 계속되는 게 어딨냐. 터널이 끝나고 다시 환한 밖으로 나올 날이 오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할 수는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했더라면 결코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주의 자비에 기대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은 영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그 절망의 그 마지막 지점을 신자는 결코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악인들은 그럼 어떠냐? 그들은 꿈을 꾸듯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행복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하고 끝이 없는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들이 그 가슴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공통적으로. 이 행복이 언젠가는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행복도 보험에 들면 좋겠는데 그런 보험은 없는 거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 이렇게 남편과 아내, 자식들, 지금 내 모든 상황이 이보다 행복할 수 없는데, 그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행복을 빼앗아 갈 것 같고, 어느 날 이게 산산조각 나버릴 거고, 어느 날 누군가 하나 죽을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인 거죠. 사무엘상 2장 9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시고 악인들은 결국 흑암 속에서 영원히 잠잠하게, 그 흑암의 멸망 아래에서 그 수면 밑으로 영원히 가라앉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성도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굳게 하고, 악인의 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겁으로 살다가 그렇게 때깔 좋게 지옥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때깔 좋게 지옥에 들어가고 벤츠 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탄 건 자전거밖에 없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원히 빛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누가 나보고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고 미인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없었지만, 당신의 행복한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알차게 주님 의지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다가 자전거 타고 천국에 가시겠습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악인에게는 그 속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서부터 악인들은 영원히 끊어진 자들이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에서 다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영원한 소망. 죽으면 눈을 다시 떴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삶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고, 다시 눈을 떴는데 그곳은 끝없는 지옥의 불못이고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면 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갈 곳이 명확하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텐데 어떡할 거냐 말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보다 더 큰 저주와 불행이 없는 것이죠. 신자는 자신의 신앙이 뒷걸음질치고 아니란 생각에 젖어서 세속적인 정서를 내가 품으려고 할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리가 먼 것인지를 소스라치듯이 깨달아서 속히 자기의 영혼의 방향을 올바른 진리로 돌이키기 위한, 자신의 영혼의 채찍처럼 이러한 내세에 대한 악인의 최후에 대한 두려운 말씀들을 종종 자기에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다 취해내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저러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저분이 죽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려다보려고 저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저런 삶을 고집하나. 섬찟 놀랄 때가 있는. 어떻게 저렇게 거짓을 밥 먹듯이 얘기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한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신자가 양심을 속이는 일들을 연약해서 어쩌다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늘 일상 다반사 삶에서 그 거짓이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신자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하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 신자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죄의 본성에 치우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목사나 여러분이나 그 점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19번째 욥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자, 욥의 고백을 주목해보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욥은 이 고백에서 그가 모든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서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그가 지금 이 고백을 토해놓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죽음 같은 완전한 절망 속에 누워서 내 육체 밖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걸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든 죽음이었으므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속히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그의 고난의 초창기에 드러내죠. 이렇게 좋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묵무답이시니까 욥이 갈수록 하나님이 왜 나한테 침묵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어찌됐든 초창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나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빨리 죽어서 이 육체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이런 소망을 드러내잖아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지금 팔팔하고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결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죽어야 돼, 내일 내가.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인 거예요. 근데 오늘도 겨우 여러 가지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간신히 하루를 버텼어요. 고통 속에. 그런 사람에게 내일은 제발 주님 오늘이 마지막이 해달라고. 오늘이 마지막이게 해달라고. 내일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다른 거죠. 앞에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뒤에 사람은 제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고통에서 나를 끝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천만에요. 속히 죽음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서 천국을 진심으로 앙모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건강하게 별다른 고통이나 고난을 주지 않아도 그 영혼 가운데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돼서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통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잘 진행된 사람은 그렇게 그 완전한 영생의 소망을 품은 채로 잠을 자듯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가는 것이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많은 시간들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궁핍과 박탈을 그리고 고독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그리고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진실로 간절하게 소망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작업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 아버지가 참 외롭게 목회를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는 친척도 없고 그렇게 늘 외롭게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늘 좀 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왔으면 이런 바람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제대로 목회 현장에서 바쁘고 그래서 아버지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시간들이 아버지에게 참 외로우셨겠다. 저는 그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참 생각할 때마다 좀 더 그렇게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게 죄스럽고 그렇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버지가 견디셨어야 될 어떤 고독
물론 또 저 누님 가까이 계셔서 또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아버님이 마지막 천국을 준비하면서 견디셔야 했을 그 고독이 아버지에게는 양약이었겠구나. 아버지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결국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신자들이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믿음에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성도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생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확신한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시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고통 없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고통 없이 영생에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하나님 올바로 신앙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 육신을 위하려는 생각들을 하나님 제발 거두어 달라고 내 노년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다가 꿈을 꾸듯이 하나님 앞에 가시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죄시키고 내 영혼을 더 하나님 아름답고 순수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작업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창념하세요. 네. 욥에게만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번째, 선지자들의 증언. 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선명한 구원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시행하시는 중에 그 계획들을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들을 누차 드려왔지만 성경을 잘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시가 어떻게 되죠? 더 충만해지고 더 완성돼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는 전까지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구약과 신약의 계시와 예언들이 점점 밝히 빛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쪽으로 이렇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담의 때 주어진 계시가 약한 불꽃처럼 희미한 것이라면 그 후에는 그 불꽃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 광채가 더 광범위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이 거치고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또한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복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릴 행복에 대해서보다는 뭘 더 얘기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다만 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적인 행복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이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세상적이고 물질적 가치에 옷을 입혀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어떤 위대함, 아름다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계시가 완전치 않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못 알아듣고 이삭도 야곱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 이삭도 거부, 야곱도 거부.
다 거부였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거부가 된다. 그게 핵심이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의 생각을 더 높이 들어올려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큰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소망하고 바라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신자가 받을 영원한 복을 때때로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설명하기도 했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성경이 성도에게 바라게 하는 소망의 궁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이 모든 멸망할 세상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복락,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사라져버릴, 소멸될 가치들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게 영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아주 이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합니다. 소멸돼 버릴 가치다. 조각같이 잘생긴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 나중에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면 보자. 사라질 가치다. 뭐가 영원한 게 있어? 우리의 눈을, 마음을 영원히 빼앗아갈 만한 세상에 그 뭐가 있어요? 오죽하면 변하지 않은, 그래, 돌멩이 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보석이라고 그래. 맨날 그걸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겠냔 말이죠. 사람은 변하는데 그 돌멩이는 안 변하니까 그걸 인간들이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습냔 말이죠. 필요를 구하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번째. 자, 에스겔의 환상을 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포로 상태가 죽음의 상태와 흡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에스겔이 너희들은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얘기를 농담처럼 여긴 거죠. 자기들은 끝나 보이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이러고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니까 무슨 저 정신 나간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환상을 보여줍니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뼈들이 가득한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으로 그들이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이 놀라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모든 것을 바꾸시는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세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한순간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듯이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 우리의 눈을 확 뒤집어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가치를 어떤 순간에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어느 순간 깨어나는 거죠. 아, 이제 보입니다. 보이냐? 저 하늘에 주먹 많은 구름이 보여? 안 보이는데요. 결국은 그 천군과 천마가 하늘을 뒤덮을 때 이제 보입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을,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속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반드시 주실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계시고 견고하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세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이고 의심을 품고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유한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생에게 알게 하실지를 깊이 고대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세에 대한 혹은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우리에게 때로는 즐겁지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편안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 영원히 빛나는 곳이 보이는 거죠. 부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확고하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궁극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땅의 연수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어요. 22번째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신뢰. 칼빈은 여기서 모든 구절을 이러한 원칙에만 근거해서 다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다루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구절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구절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이제 읽어드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에 이미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다시 깨어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재림을 할 때 다 깨어나서 어떤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는 영원한 수치 가운데로 들어간다.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들어간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언약의 보증으로 삼았다는 것.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도 결국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것과 미래의 축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라보았던 영원한 나라. 그것이 구약의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구약 혹은 옛 언약은 이 땅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의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 그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비록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자들이랄지라도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칼빈이 이 이야기를 계속 논증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그들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쾌락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자녀의 축복 이런 자연인들조차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신앙 안에 폐기되어야 될 기복주의고 칼빈에 따르면 뭐라고 표현하죠? 정신 나간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것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동기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는 치워버리고 구약의 많은 족장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은 축복만을 갈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궁극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신 나간 위험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 성도들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았죠. 성경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많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구약의 신자들에 의해서도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주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다.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옛날에 죽은 사람들도 같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활 신앙이 구약의 신자든 신약의 신자든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부활한 자들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칼빈도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얻음의 도를 그들이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복음을 거부한 형벌의 상태로 오래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바이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율법의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고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리시키고 그렇게 그들이 구약적인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신자든 신약의 신자이든 모두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그 그림자와 본체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다를 바 없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칼빈이 분명하게 변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신자들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해답을 칼빈이 다 제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이건 그 구원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모든 시대의 신자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였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지금이든. 이렇게 다시 한번 그것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러니 그것을 뚜렷하게 지향해 나아가야 그들이 나아갔던 천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스승이고 선배인 칼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